한국에 가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독일식으로 지어진 집들도 있고 또 독일식 빵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또 독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물건들, 생활용품들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거기 사는 분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한국 분들인데요. 독일 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물론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이죠. 이 독일 말은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19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참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의 간호사로 혹은 광부로 노동자 파견을 받아서 가셨던 분들이 평생 독일에서 사시다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정착한 마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당시 그 낯선 땅 독일에서 참 병원에서 굳은 일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광산에서 힘들게 고생하셔서 번 돈을 한국에 보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죠. 평생을 낯선 땅에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고향이 그리워지셨던 겁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좀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노후를 고향에서 보낼 수 없을까, 고국에서 보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는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마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입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독일처럼 생겼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이 한국말도 하시지만 독일 말이 더 익숙한 어른들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독일 남편, 독일 아내와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낯선 곳에서 살았지만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서 정착하신 분들의 마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하죠?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이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그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란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고국을 떠나고 혹은 고향을 등지고 먼 낯선 곳으로 떠나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나라와 도시들을 말하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인 것이죠. 이분들이 평생을 낯선 곳에서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국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낯선 땅이 아니라 고향에서 고국에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거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본래부터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평생을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이 예루살렘에는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히브리 말이 익숙한 히브리 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 말이 익숙한 그리스 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해외에서 이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돌아온 많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계셨고, 이분들 중에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남아 계신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구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음식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여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향하여 이런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데 가만 보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여성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더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여성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해외파 유대인들인 것이죠. 평생을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 해외파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란 쉽게 말하면 국내파 유대인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자란 곳이 유대 땅인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지주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당연히 본래부터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대 땅에서 살던 히브리 말이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국내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다 평생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굳이 나눈다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국내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도 국내파고 교인들 다수도 국내파인 상황 속에서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소외를 당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음식 사역, 구제 사역에서도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을 한 겁니다. 해외파 유대인들이 국내파 유대인들에게 따지고 들었던 거죠. 왜 우리 쪽 여자분들, 어른들에게는 왜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적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사도들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참 뭐랄까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음식 베푸는 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홀로 된 여성분들을 돕는 일종의 구제 사역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중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라고 부르는 그 7분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을 뽑아서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도록 맡겨드린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사역 때문에 국내파 유대인들과 해외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해결을 해낸 거죠. 신망이 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분이 선택이 되고 그분들에게 안수해서 세우고, 그리고 나니까 사도들은 이제 사도 본래의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주 골수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한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 구제 사역이 지금 형평성을 잃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져왔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음식 나누는 일, 구제 사역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비유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아주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심 식사도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면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방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지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라고 같이 나가겠죠. 주방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마음의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군사님, 저는 지금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은 저 일이 아니니까 그냥 군사님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같이 가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식을 나누는 일 때문에 국내파 유대인들과 해외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은, 사도로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니까 사도는 사도 일을 해야 하고, 구제사역, 음식을 나누는 일, 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하고, 예배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죠. 그렇다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직분과 역할들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지도자 입장에서 이건 저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나누는 일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선망이 있는 사람들,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그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헌신의 열매가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이 집중이 되고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수의 서투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죠. 교회라는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처음에 생겼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진 이런 사도들의 중심, 우리 교회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하는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분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7 집사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분의 일꾼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 이렇게 7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7분의 이름은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리스식, 히브리식, 국내파, 해외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나오는 7분의 교회 일꾼들, 우리가 흔히 최초의 7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7분의 이름은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스테반은 그리스식으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빌립은 필리포스입니다. 브로고로는 프로코로스입니다. 니가노르는 니카노르입니다. 디몬은 티몬입니다. 바메나는 파르메나스입니다. 니골라는 니콜라스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반 성도님들은 뭐 이게 그리스식 이름인지 히브리식 이름인지 뭐 영어식 이름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그 당시 살았던 1세기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이름이 국내파 이름인지 해외파 이름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이름이 김민석이지 않습니까? 김민석은 토종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해외파 한국 사람일까요? 당연히 토종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세반. 한글 이름 같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지요. 인세반. 인세반은 스티브 린튼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한국식 표기입니다. 스티브 린튼은 구한말 조선 땅에 사회사업 선교사로 내한했던 유진벨이라고 하는 분의 4대 손자이십니다. 유진벨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참 신실한 가문입니다. 유진벨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스티브 린튼, 한국말로 인세반입니다.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죠? 이분이 토종 한국 사람인지 해외파 한국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이름이 2가지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 그런 뜻이죠. 히브리식 이름은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로마식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는데, 해외파 유대인들은 주로 그리스식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7분이 바로 그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해외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니골라라고 하는 분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해외파 유대인들과 그 가족이 국내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교회의 혜택을 적게 받는 것,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약자 취급을 받는 것에서 생긴 갈등과 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들에게 찾아왔고,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신망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의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7분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분의 일꾼이 다 해외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내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수입니다. 교회 강자죠. 그러니까 구제사역을 할 때도 이 국내파 유대인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갔겠죠. 해외파 유대인들은요, 교회 안의 소수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푸는 구제사역에서도 소외되고 이렇게 외톨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는 어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냐 그러면은 약자들 중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본 사람들과 그 가족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필요와 그분들의 처지는 그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정말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처지를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경험과 마음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전체 교회가, 교인들이,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의 상식하고는 안 맞지요.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숫자가 더 많으냐,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냐,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세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경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더 힘이 없고 더 약하고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많은 아픔과 더 큰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원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갑자기 2장, 3장을 하다가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7분의 일꾼을 세우는 본문을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 교회도 12월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지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들 속에서 늘 긴장이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같이 들었던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런 과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경험이 없지만은 서툴지만 함께 나누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 한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실하게 증거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람을 선출하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 숫자, 계산, 방법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현실적인 필요든 그런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의 갭이 있지만은 우리 한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런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과 원리를 그대로 잘 본받아서 은혜롭고 신실한 교회로 다시 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